두 나라를 교도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갈 장로님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고 또 우리 성결교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분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2시간씩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마귀에게 자기의 승리를 뺏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은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삼총사라고도 하죠. 기도를 통해 선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영혼이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세상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를 쓴 시인이 이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보통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일림이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음률을 가져서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음률을 가진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은 기도이고 기도의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시편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억울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억울한 그 일을 당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 어떻게 또 호소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했고요.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시를 쓴 사람의 절망과 희망, 기쁨과 슬픔, 또 찬양과 불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틴 루터는 시편에서 모든 성도의 심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그 억울한 심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도 그 시편 한 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으로는 이 시편 전체는 다윗 왕의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편을 우리가 총 시편의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 정확하게는 73편이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를 알지 못하는 시의 대부분의 문체들이 다윗 왕이 쓴 문체와 또 비슷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아주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시를 다윗이 쓴 시를 가만히 보면 밤이 새도록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다윗에게 아주 확실한 자세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라고 얘기하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해서, 하나님이 주의해서 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은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 욕심에,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의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자신을 판단하시되 공평하게 봐달라고, 공평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당하죠. 주의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한번 저울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3절에서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당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당당한 배경에는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포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을, 거짓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정도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발걸음은 오직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내 요청을 다 올려드리고 나를 돌아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어떻게든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갈장로님이 선교하듯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범죄 집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흑인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진학하면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의 인디언 구역을 정해줘서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립니다. 버티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정말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마약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 땅을 되찾지 못하더라고 우미나 정책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환경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자,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당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을 나는 의인이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또 자기가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어떤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의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한 입에서 진실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가장 쉽게 죄를 짓는 수단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많고요. 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많고요. 또 누군가가 그 사람 왜 그래?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가장 좋은 게 말 한마디, 혀 하나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 연예인들도 사실은 그 댓글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은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걸 늘 마음속에 되새기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죽이려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말 한마디 하시면 아마 저도 죽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왜 그러세요? 하고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가장 쉬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아주 즐겨 쓰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그 세 번째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네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죠. 이 표현들은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들,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주의 기이한 사랑이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홍해에서 그 바다가 애굽에 쫓아오는 그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큰 권능을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시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과 기도가 여러분의 확신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주의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날개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를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에서 떠난 요나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7편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의의 호소를 드리는 다윗의 의로움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리고 응답받기에 충분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삶의 능력,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주님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 재물, 주님의 재물로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면서까지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렇게 물려주면서 번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세 번째, 다윗은 의로운 자로서 이 땅의 번영을 누리지 못해도 의인으로 살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왕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그래도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요? 우리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래로는 죄가 세상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예요. 근데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안 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밤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 의인의 기도인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이 다윗의 이런 사실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